네. 오늘 저희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소망 34장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자주 방문하게 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는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 사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혹시 저 책 장식용인지 아니면 제가 읽어도 되는 책인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읽어도 돼요. 사람들이 요새 책을 많이 안 읽으셔가지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읽어두시면은 이게 또 의미가 있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기쁘게 꺼내서 하나 읽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나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그냥 집었고요. 근데 첫 페이지를 펼쳐봤었을 때 뭐 긍정심리학 약간 이런 분야의 책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랑 내가 하나님께 배운 행복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읽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그리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분이 아무래도 그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건 좀 공감이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오른쪽 책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사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 문제가 단골로 등장하고 국내 알코올 중독자가 2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쾌락이라도 의지해가며 살아가고 있지.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 저자분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중반까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술에 취했을 때에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만 행복했지만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너무나도 큰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었다. 그래서 이런 굴레에 빠지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 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비슷한 중독 증세가 있었거든요. 저는 20살 때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의 심정은 이거라도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 낙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그런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나?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분이었냐? 내가 잘못을 했었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의 사랑이 나의 인생에 평안을 찾아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자신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남편이 알려주셔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아내에게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의 주제와 결론은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순수한 선의와 사랑을 주는 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인생의 쉼이 찾아옵니다. 네, 이걸 알겠더라고요. 사실 이걸로 오늘 설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내용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러면 왜 저희는 쉼을 얻지 못했을까요? 이런 내용과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쉼을 얻어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겪게 되나요?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역에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하는가 알려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 기별은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하는 귀중한 기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호응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사실 교회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답변을 많이 들었냐면은, 근데 솔직히 제가 2년 전에 찬양 운행하면서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얘기였는데요. 솔직히 우리 교인이 되는 일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 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치만 요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인 하려면은 부탁하는 것도 많고 맡겨주시는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도 많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 교인 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윤석 학생, 제가 청년의 시절 때 들었던 말입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면서 다니면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는 평안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볼 때에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쁘진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아마 지금이면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장로님, 저는 여기가 남은 교회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받고 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는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교회 다닐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분의 진심은 사실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교사회 시간에 장로님과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가 히브리서 연구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일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얘기 나누면서 거기 쉼에 대한 파트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바로 장로님이 이제 눈 감고 듣고 있다가 눈 뜨면서 얘기하셨던 게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의 고통을 당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하지만 용서받고 천국 가고 그때 안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슬프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받았던 대답은 뭐였냐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냐면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릴 때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맞나요? 했었을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응원을,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요 하면서 자르르 설명을 쭉 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백성이 상하여서 내 백성이 상하였으면 나도 상하였는데 너무 놀랍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던가? 그곳엔 의사가 있지 아니했던가? 왜 내 백성의 치료를 얻지 못했는가? 교회에는 항상 치료받지 못한 환자분들이 늘 방문해 주시고 그분이 치유받는 게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 거기에 최고급 치료제 유향도 주고 거기 의사도 분명히 거기 함께 하도록 했는데 왜 치료를 못 받았을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는 왜 평안을 못 얻었는가? 잠깐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전에 왜 너가 평안을 못 얻었냐면 하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는데요. 먼저 이 두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그를 보낼 건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평안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심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일, 선의,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거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심은 사단이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왜 평안을 못 얻었나요? 물어보면 다 저마다의 이유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 사실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주시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면 계속 그 죄를 지면서 내가 왜 불행하지? 거기서 헤맬 거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이게 평안을 뺏어가는 것인지 알려주고 그 심각함에서 나 그럼 여기서 벗어나겠구나 깨달음을 줘야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선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부자간원 이야기가 있죠. 부자간원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파트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키면 된다. 근데 이분은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계명, 그래도 내가 쌓기에게 계명은 최대한 열심히 지켜왔는데 뭐가 부족했다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는데요. 제가 정말 죄인이 맞나요? 저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사실 좀 부족한 게 조금 있어.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계명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너가 그 돈에 대한 사랑보다도 사람들을 소중하는 마음, 사람에게 사랑과 선의를 주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게 되면 너는 영생이야.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돌아갔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못하였고 영생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죄인인가요? 제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제가 왜 고통을 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사실 너에게 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진짜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성경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율법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고 쭉 읽다 보면 내가 했던 죄를 똑같이 지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행동들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읽다 보면은 나 이거 어겼는데 나도 이거 어겼는데 이거 제목이 뭐고 이거 판결이 어떻게 되지? 하고 읽어보면은 이거 사형이네라는 거는 금방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지? 하고 돌아보게 되고 나 예전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었구나. 지금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판결로서는 스스로에게도 이거는 사형이겠구나. 이거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를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평안을 얻지 못하느냐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방법이. 근데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혼과 영과 관절이 다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화가 난다기보다도 내가 이 정도였었나? 내가 과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평생 이런 잘못을 해왔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줬었던 기억이 많은데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도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난 너의 편이야 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모든 죄를 다 경험하고도 이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당하실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고 완벽한 처방을 내리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나아감으로 우리는 완벽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분이 왔음에도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했는가? 사실 정답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기를 바랐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과 친미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사역자요. 무엇보다 이분들이 정의로운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에서 다 티가 나요. 예수님 죽여야겠다 결의를 내린 후에 하석들에게 시켜서 너는 예수님을 잡아라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아니면 트집 잡아도 좋다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을 때 바리새인 하석들이 듣고 나서 그냥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안 잡았어 예수님을? 왜 그냥 왔냐? 라고 따졌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답변이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마 잡아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하게 그들을 처벌하거나 화를 내거나 더 따져서 다시 잡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도 미혹된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외에도 그 다음 장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왜 그렇게 따지고 오는지 안다. 나 죄인이라는 거 밝혀내고 그리고 내 영향력을 없애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처벌을 내릴 수 있길 바라는 거 아니냐. 그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지금 줄 테니까 지금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했었을 때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올바른 분인 걸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커 보였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예수님의 그 가마를 어떻게든 밀어내고자 했던 게 아니야, 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너 사단이 보냈지 하고 그냥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그 가마를 받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버텨야 돼, 어떻게든 이겨내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어 하면서 했던 답변들이 이 답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일러주시길,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왜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아줄래?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써 벌써 심판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짜증나네, 너희 안 믿었지? 심판이야, 사형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길과 인생으로 걸어감으로 되게 힘들고 슬프지 않았어? 이미 지옥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 근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 안에 머무니? 너희가 그 행위가 악한 걸 더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자 간원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죄악적인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한 나의 그런 어찌 보면 처참했던 모습들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창피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처참했던 사건들은 정말 성경을 읽으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첫 출애굽을 했었던 가나안의 세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읽어보셔도 아셨겠지만, 저는 민수기와 신명기는 아니었네요. 어쨌든 저는 민수기를 읽는 걸 정말 힘들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온통 우는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항상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건 죄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너만 힘들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함께하는 가족들도, 집단들도 진짜 힘들고 괴로울 거야 하고 이미 기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건데요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다 슬픔에 빠지고 울고 죽고, 그 결과 모세도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서도 아이성에서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서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나 저거 해야겠어 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결과, 그 범죄의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결과 저 가족들이 잃은 사람들은 되게 슬프고 괴롭고 울었겠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도 많이 됐었겠죠. 그런 슬픔에 빠지게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너가 왜 그 선택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니? 그래서 너는 사형에 들 수밖에 없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권고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걸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가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안식으로의 초청은 슬기 있고 지혜로웠다고 판단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받았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런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초청이 매우 귀중한 것이지요. 참으로 더욱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을 알게 되고 아들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기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허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꼭 내려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게 되느냐는 우리의 지혜와 지능, 아니면은 신학과 박사 학위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저 아름다운 자연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접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편지인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성경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이 들어온 이유로 망가진 부분이 생기고 왜곡되어 전달되는 정보들이 항상 하나님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 왔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받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늘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가 되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분명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드님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는 누구나 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 힘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깊게 묵상하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의 지위를 버리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굴욕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내 지식이 늘어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특이한 부분을 설명하면 오 대단한데요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접촉하게 되므로 정말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를 쭉 인도해 오셨던 그런 모든 과정이 저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희생을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던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단 말인가?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아도 정말 괜찮았던 것일까? 심지어 괴로워하고 힘든 나를 그냥 보기에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언제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심지어 저는 25년 동안 뭐 어찌 보면 지금도 적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25년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적대시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죽이는 데 기여한 사람, 그리고 오랜 기간 하나님을 괴롭게 했었던 사람, 그래서 사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꼭 죽어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언제나 나의 자유를 삶의 마지막까지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표현과 계획은 사람의 마음에 분명한 행복을 주면서 이는 삶의 분명한 소망을 채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의 소망이 하나하나 생겨가는데, 그 소망을 이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하게 되는 그런 결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망과 평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꾸준없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 연초마다 늘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예배를 최고로, 성경을 최고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가, 그걸 믿게 되면, 그걸 듣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전달받는 일이 마음의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금은보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시는 모습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깊은 통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획을 들여다보면 내가 소중한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내가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열렬히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열렬히 희생했었던 그런 모든 사역하는 모습들이 떠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희생들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겪었던 모든 희생들은 사실 그렇게 큰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되게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충성치 않았던 사람, 도리어 죄의 쾌락에 빠져서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는 답변을 주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첫 이야기가 바로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부 주님의 말씀인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바랐던 사람, 바라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고 두 집단이 있었는데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받길 원했느냐? 받길 원치 않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었다. 즉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 가르침을 주셨지요. 근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운명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였고 게으른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충성된 종은 저는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었고 충성되지 않았던 종은 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왜 그 성령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차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달란트를 왜 길러? 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음악을 열심히 하고 너는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12시간씩 공부하고 그 이유는 세상이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이지만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 이거 달란트 열심히 길러서 나는 이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게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게 성령 받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느냐? 착한 종아,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 너가 내가 힘들 때 사랑과 선의를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굶주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사람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너가 나에게 사랑과 선의를 주었었지. 저는 그랬던 적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었잖아. 또 너 누군가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선의를 늘 주고 선의를 늘 주었잖아. 그게 바로 그 일이었어.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은 가장 나약한 사람에게도 무시해도 좋은 사람에게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호의와 선의와 희생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너희가 사랑과 선의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제서야 힘이 오고 또한 너희가 받은 사랑과 선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그때에는 그곳이 천국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면 된다. 이게 너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을 배우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침례 요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될 건데 이거 그렇게 계명들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걸 너가 그렇게 한번 지내봐. 그렇게 지내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사실 거절해왔던 거냐면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 주었지 않냐? 그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계명을 주셨었는데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고 또 저는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우리 가정이 이미 망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미 망가진 것 같은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할 때 걱정 마.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너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너가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가정이 깨진 상태로 사는 것보다 가정이 행복하게 사랑으로 화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거야. 그게 더 가벼운 인생이 될 거야. 이런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안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떤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바른 삶을 알려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계명,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준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해. 내가 알려줬으니까 옛날부터 알려줬었던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겠니? 했었을 때 전 그렇게 안 살 건데요 하고 망해버리고 실패했거든요. 저희들의 옛 선배님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스러운 행동들을 그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분과 함께 저 말씀대로 저 초청에 응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짐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거든요. 저희들은 이걸 2번 더 겪게 더 겪진 않겠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짐을 더 올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더 저희들의 용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초청을 주시면서 남기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믿어달라고 해주셨죠. 우리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안을 줄 수 있대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무조건 누리게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그냥 버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삶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삶,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망 절대 실망 안 한대요. 그 소망.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계속 거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었던 바울과 사도들은 이미 믿었던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전인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 초청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들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고백이 성경에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시편 119편 잠깐 읽겠습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계명에서 저를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살았거든요. 주님의 규례를, 율법을 제가 항상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주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회방과 멸시를 저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정금보다 돈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또는 세 분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를 대표해서 이명석 집사님께서 말씀을 또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숙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명석입니다. 나 이게 나와서 이거 하라 그러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거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초청 내용에서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구절도 많지만 특히 우리 오늘 소그룹에서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눈 데서 은혜가 더 깊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함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된다고, 이런 마음은 꼭 기도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지 이런 불안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일반 세상의 표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늘의 표준이신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더 은혜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침례까지 받고, 참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특히 아내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 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새천사교회 여러분 목사님이야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또 더욱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출석을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사랑으로서 모든 걸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명석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